어렸을 때 우리들이 선악과에 대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죠. 중고등학교 때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질문들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뻔히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오셨나요? 이런 질문들 하죠. 나쁜 질문은 아니지만 초신자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선악과는 이 생명나무와 더불어서 기쁨과 희락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와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가운데 있었다, 중앙에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생명나무는 이 열매를 먹음으로써 생명 얻는 삶, 생명 있는 삶,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생명이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어가 아니라 가치의 언어이기 때문에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생명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피조물은 그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교제하는, 친밀감을 갖는 그 삶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위치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를 봄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아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끊임없이 중앙에서, 동산 중앙에서 바라보면서, 중앙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자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비로소 생명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었고, 여러분, 이것은 둘이 보완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동산에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죄의 시작과 죄의 결과와 죄의 심판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3장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시작은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뱀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에덴 동산에 있는 2장 16절에 보면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처음 서두에 참으로라고 해요. 참으로 어떤 의심과 놀라움을 불러일으켜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할 때, 이간질할 때, 그거 정말이야? 그거 정말 사실이야? 걔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나도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부추기는 것이죠. 그리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의문형으로 바꾸죠. 근데 무엇보다도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든지, 그러나 왜곡을 하는 거죠. 변질을 시킨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한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형으로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와의 마음을 지금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반응도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뱀의 말에 대해서 수정하는 듯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다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하와조차도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그러면서 모든 것을 빼버려요. 여러분, 모든을 빼버림으로 해서 풍성히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그가 바꾸어 놓고 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덧붙이죠. 만지기만 하여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뱀이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 점점 그가 동의하면서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바꿈으로 인해서 이 뱀에게 하와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하와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듣자마자 여러분, 뱀은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그의 날카로운 이빨로 하와를 꽉 깨물죠. 여러분, 뱀의 이가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것은 한번 물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완전히 그 신뢰가 파괴됐어요. 그곳을 노린 것이죠. 하나님과 너 사이는 그렇게 가깝지 않아. 하나님을 멀리 만든 게 먼 관계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 중요한 한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훈을 여러분과 첫 번째로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거짓말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와 교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엔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죄가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과 나를 멀게 만드는 이 문화와 이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 누구와 도대체 함께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데 누구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나 혼자는 유혹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나 혼자는 죄가 관영한 이 시대 속에서 혼자 나 자신을 결코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킬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에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는 청력의 정욕을 피하고, 이 세상에 정욕이 가득한데 거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찾는 자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려 기도 모임도 만들고 성경 공부도 하고 소모임도 하고 함께 사역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서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외로 우리 주변에 참소자들, 뱀과 같이 유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들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는 유혹을 받을 때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받으면 거기에 넘어가면 평상시를 늘 보아왔던 것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돼요. 오늘 여기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성경에 보면 여자가 본즉 보았다는 거예요. 뭘 보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늘 그 나무를 보면서 나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인식하고 자각하고 늘 자기 위치를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뱀의 유혹을 통해서 그 유혹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니까 결국에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늘 봐왔던 열매가 평상시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결국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거예요. 평상시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르게 그 나무를 지금 바라보고 있죠. 어떤 관점이 내 안에 스며 들어와서 그 관점에 내 욕망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자기중심성이 함께 합쳐지면서 완전히 예전과 다른 관점이 생기면서 그 나무를 바라본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 창조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목적과 완전히 다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로 보게 된 거예요. 완전히 넘어간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단의 왜곡이 심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 판단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화시키고 타인과는 소통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거짓말이 형성되면 이 거짓말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녀의 대를 이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을 찾죠.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바로 거짓말이 나오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죽이고 숨겼는데 결국 거짓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시대, 거짓말이 진짜 같은 시대, 아니면 말고 하는 카더라가 막 돌아다니는 시대, 온갖 유튜브들이 막 있는 시대.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 이 보고 듣는 것이 다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신이 아닌 이상 다 절대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내 선악과는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주장을 더 높이 세웠다는 거예요. 화두가 뭐냐면 도대체 신앙과 신념 사이에 도대체 뭐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 책에 화두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누구에게 설명 듣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관이, 내가 추구했던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옆에 지금 누가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7절 이후에는 그 죄가 인류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무서운 죄의 결과가 계속해서 4-5가지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1장 25절 말씀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가리었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가리게 됐다는 거예요. 담을 쌓게 됐다는 거예요. 위선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형성하게 됐고 더욱이 더 영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친밀감을 상실한 거예요. 생명나무를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교제, 하나님의 친밀감인데. 그래서 여러분 3장 24절에 보면 에덴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게 됨으로 인간에게는 삶의 기쁨이, 생명이 상실되는 삶을 살고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삶의 모든 삶의 탄식과 실존의 고통으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친밀감의 상실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상실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여러분 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리겠어요? 하나님을 피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기쁨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데. 두 번째는, 여러분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른 것이 좋아였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다름이 다침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늘과 땅 달라요. 하늘과 땅에 있는, 거기에 있는 새와 별과 해와 달과 온통 식물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질서와 조화 있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다, 조화롭게 이루어진 다른 것들이 어울려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말 아름답다고 얘기했는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나만 옳다고 얘기하고 서로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불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하는 관계의 불통을 가져온 거죠. 여러분, 이 죄의 세 번째 그 아픈 결과는 책임전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었을 때 아담이 환희에 차서 기쁘게 그렇게 고백하죠. 그 아내를 맞으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 얘기는요,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 다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뼈 위에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인 것처럼 아내와 나는 남자와 여자로서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너무 기뻐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왜 이 금령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하와에게 물었을 때 뱀의 유혹 때문에 그렇고, 아담에게 물었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얘기했겠어요? 이를 악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저 여자 때문에. 여자를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은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내내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은 먹는 것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가 아니고 종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원죄의 결과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친밀감의 상실은 기쁨을 상실하게 만들고 조화롭지 못한 것을 통해서 고통스럽고 책임 전가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뱀은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철저한 패배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심판이죠. 뱀에게 심판을 내려요. 너는 철저하게 패배를 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자에게도 심판이 내려져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잘 영적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너에게 축복으로 주는 그 생명을 통해서 이 땅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해산의 고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 요즘 안 낳잖아요.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중심성 때문에 내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또 애를 낳아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은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과 더불어서 결국 축복을 저버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시대에 아무리 무슨 돈을 많이 줘서 아이를 출산하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그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요.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가치관이.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한, 생명을 주심으로 통해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생명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남자에게는 원래 2장 16절에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임의로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너 이제 그렇게 안 돼. 종신토록 수고해야 너의 소산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이 별로 없어요. 노동의 소외죠. 허무함이죠. 왜 그러냐면 땅도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마지막의 심판은 흙은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친밀함의 상실감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죄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나와 있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가 영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 중간에 있는 부조화와 그 중간에 있는 책임 전가와, 여러분 이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버섯으로 두려워하라고 할 때 두려운 감정과 우리들에 있는 이 원초적인 두려운 감정,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여러분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죄의 현상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결핍이고, 두 번째는 부조하고, 세 번째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죄의 현상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결핍, 건강하지 못한 질병도 결핍, 가난도 결핍,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모자라는 거예요. 결핍,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허전하다는 결핍이에요. 죄의 현상입니다. 부조와 조화롭게 만드셨는데 화합하고 연합하는 것이 없어요. 자기 판단, 자기 절대와 자기 중심성, 다 죄의 결과예요. 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기 있어, 이 땅에 있어 탄식하문이라고 할 때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탄식해요. 탄식. 여러분이 지금 결핍에 있다면, 부조화에 있다면,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은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고 주변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21절에 보면 손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여러분, 처음에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삼아서 가렸다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고 죄를 가렸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줬다.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이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성경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자, 앞에 부분 볼까요? 6절에 그 짠 것은, 이것이 상징하는 것, 그 짠 것은 무화과 나무예요. 그 짠 것으로는,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다. 그것은 가릴 수 있는 옷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짠 옷으로는 너희의 행위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포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도 옷이 또 나오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하고 우리의 행위는 다 부정해서 더러운 옷 같은데 잎사귀같이 시들어서 결국엔 그것으로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양이 있어도, 교양을 누구에게 배워도, 교육을 받아도,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인인 우리는 죄의 본성이 다 드러나고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그 희생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역할을 넘어선 거죠. 그 결과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참 생명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들으시든지, 경건의 생활을 하시든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생활하게 하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과 결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이 참 생명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께 있으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죠. 주와 함께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야 우리들에게 참 인생의 기쁨이,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 살게 되기를, 그러한 결정을 하고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